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죽음과 부활에 관한 귀한 말씀을 계속하여 우리에게 보게 합니다.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결론이 무엇인지 비로소 오늘 본문 안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50절 시작하는 본문의 구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본 본문 50절 말씀을 이제 한 목소리로 함께 좀 보고자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을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말하려고 하는 바울은 그 이전의 것이 새로운 것을 이 모양 이대로는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긍정적으로 표현하자면 오늘 바울은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이점을 변화라고 하는 주제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이전의 것, 죽음이라고 하는 이전과 부활이라고 하는 사이에 일어나는 어떤 모호함을 뒤로하고 가장 명확한 것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은 반드시 변화된 무엇인가의 사건이어야 하고 스스로 변화되지 못하는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썩지 않을 것, 썩을 것이라고 하는 이 두 서로 다름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연속성과 불연속성이라고 하는 제법 좀 어려운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잘 따라오셨다면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연장선 안에서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묶어볼까 합니다. 죽음을 다루는 관점이 있습니다. 죽는다는 것에 대한 관점입니다. 이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을 죽음의 세계관 이렇게 부릅니다. 죽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인문학적, 철학적, 자연과학적, 신학적 모든 견해 안에 있는 것이 이 죽음의 세계관입니다. 이 죽음의 세계관을 말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이 죽음을 하나의 문으로 보는 것입니다. 죽음이 어떤 인생에 있어서 문과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세계관을 이 문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죽음의 세계관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죽음이 닫힌 문이라고 하는 세계관입니다. 그것이 죽음을 문으로 바라보는 첫 번째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으로 비교하자면 죽음이 닫힌 문이라고 보는 것은 죽음이 영원한 소멸이라고 하는 죽음 이후의 삶이 없다고 말하는 이 사두개인들의 견해가 이 죽음의 벽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세계관입니다. 혹시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도 아직은 이런 세계관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질문해 보십시오. 죽음이 벽으로 죽음 이후의 삶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나의 죽음의 가치관이 어떻게 오늘 이야기 안에서 부딪히는가를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죽음을 문으로 보는 또 다른 세계관 중에 하나는 죽음 이후가 다양한 문으로 열린다는 죽음 다문 세계관입니다. 내가 죽고 나면 내가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이 하나의 문이 아닌 여러 가지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일종의 윤회의 의식과 유사합니다. 내가 죽은 이후에 새로운 문이 열릴 텐데 그 새로운 문은 인간이 아닌 어떤 다른 존재이거나 다른 세계이거나 다른 무엇으로 열릴 것이라는 그 다양한 문들 가운데 나는 하나의 문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죽음 다문 세계관입니다. 죽음을 하나의 문으로 보는 세계관도 있습니다. 그것이 죽음 일문 세계관이라고 부르는 가치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는다면 모두 다 한 가지의 문으로 들어갈 텐데 그 문이 오늘 우리의 기독교 신앙에 가까운 천국, 영원한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 죽음 일문 세계관입니다. 이것이 신학뿐만 아니라 모든 철학적, 인문학적 그리고 자연과학 안에서 말하는 죽음에 대한 죽음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여러분 개인은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던지 크게 이 세 가지의 죽음을 바라보는 가치관 안에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죽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죽음을 통한 우리의 삶이 어떤 인생과 만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죽음에 대한 가치관이 중요한 이유는 이 죽음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독일의 인지학을 가장 먼저 시작한 슈나이더라고 하는 인지과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 이는 곧 삶의 변화다. 죽는다는 것만큼이나 가장 극명한 삶의 변화가 또 있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가지 변화를 경험하겠지만 키가 성장하기도 하고 목소리가 변하기도 하고 헤어스타일을 바꾸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삶을 변화시킬 수 있지만 죽음만큼이나 강한 변화가 있을까요? 의식의 변화, 존재의 변화, 육체적 변화, 가장 강력한 변화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은 즉 자신의 삶의 변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태도라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자기의 삶이 오늘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가? 만약에 우리가 죽음이 우리의 삶의 그 이면을 등장시키지 않는 단절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허무함,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허무함이 과연 나를 어디로 변화시킬 것인가라는 거예요. 죽음 이면의 삶이 없다면 오늘의 삶을 우리는 아마 방탕하게 살아가거나 오늘이 모든 것의 결말인 것처럼 오늘에 집중하여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을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인식하던 인식하지 않던 사실은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인식이 우리의 현실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 그것이 바울이 시작하는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 결론 부분입니다. 죽음이 소멸인가? 죽음이란 사라지는 것인가? 아니면 죽음이란 옮겨가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이 두 가지 견해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은 이 두 가지 모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음은 연결된 것이기도 하고 연결되지 않은 것이기도 하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죽음과 부활의 견해입니다.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그 죽음을 이해하고 있을진 모르지만 이 죽음에 대한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삶으로 가치관으로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한 가지 이야기를 조금 더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죽음의 원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두 죽을 텐데 우리는 왜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가라는 죽음의 원인을 바라보는 다양한 세계적, 시대적 관점입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죽음인지, 사회적인 죽음인지, 도덕적 죽음인지, 관계적 죽음인지, 영적 죽음인지를 그 죽음의 원인 관계에서 바라보는 것이 다양한 학문적 관점에서의 죽음의 이해입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 7,300만 명의 죽음의 원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7,300만 명이면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를 많게 6천만이라고 봤을 때 우리나라 전체 인구보다 더 많은 인류가 2023년에 사망한 원인입니다. 그 원인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자살? 뭔지 아십니까? 세계보건기구의 발표에 의하면 낙태였습니다. 오늘 지구상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보다 더 많은 인류의 죽음의 원인이 낙태로 이루어지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육체적 죽음의 원인 안에는 사회적 죽음의 원인과 도덕적 죽음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산재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낙태라고 하는 죽음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원인이 사회적인지 도덕적인지 육체적인지에 따른 판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던 당시의 세계 조사에 의하면 그 당시에 인류의 죽음의 가장 큰 원인은 전쟁과 기아였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들의 숫자가 죽음의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보편적 죽음의 원인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질병입니다. 육체적으로 늙어 연약하여 죽는 것, 그것이 죽음의 원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죽음의 원인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도 우리의 인생의 오늘의 변화에 큰 차이점을 갖게 됩니다. 내 삶의 죽음의 원인이 육체적 연약함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자신의 육체를 건강하게 하는 일에 매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죽음의 원인이 사회적 관계 안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에 여러분의 현실을 소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죽음이 그 도덕적 원인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도덕적 가치를 여러분들 안에 스스로 윤리적 책임을 하는 것에 여러분의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우리가 앞서 여러 차례 발견한 것처럼 나사로의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의 원인은 그가 병들어 죽게 되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육체적 죽음 안에는 어떤 다른 해석도 없이 그의 죽음 자체는 병들어 죽은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자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원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원인의 육체적 관점으로 우리는 바라본다면 그는 과다출혈로 아마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얼마 전에 아이들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몸은 좀 왜소하셨으면 좋았을 뻔했다. 왜냐하면 덩치가 더 컸다면 매달려 있는 동안에 고통이 더 심하지 않았겠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마 예수님의 죽음을 육체적으로 바라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영화는 그의 죽음의 원인을 그 육체적 아픔에 포커스했던 것 같아요. 성경은 하지만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 육체적 관점으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가 얼마나 아팠는지, 그가 얼마나 잔인하게 죽었는지를 성경은 말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성경이 그의 죽음의 원인을 여러 차례 말하는 것 가운데 가장 보편적인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의 죽음의 원인을 어디에 둡니까? 우리의 죄에 근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의 원인의 문제, 나의 죽음의 원인에 무엇이 있는가가 자신의 삶의 현실을 보장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원인이 됐던 우리의 죄가 예수의 현실을 살게 한 이유였던 거예요. 예수의 현실이 그렇게 살아야만 했던 이유, 예수의 현실이 그런 걸음을 걸어야 했던 이유는 그의 죽음의 원인 안에 그의 삶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원인을 우리의 죄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저의 죄,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보편적 인류의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우리가 여러 차례 인용했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인류가 저지른 첫 죄의 문제였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는 먹지 말아라. 그 열매를 먹지 말되 그것을 먹는다면 너희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것이 그들이 먹었으므로, 그러므로 죄의 결과가 그들의 삶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예요. 하지 않아야 한다는 그 질서를 어긋행한 인류의 그 죄성, 그 어긋남이 대체 무엇이길래, 그 어긋난 질서가 얼마나 크길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원인을,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신앙과 현실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와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이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자신의 삶의 태도와 오늘 예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표정이 바뀌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또한 인간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의 죽음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그는 육체적으로는 벌레에 먹혀 죽었습니다. 그러나 더 영적인 의미는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와 사망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내다보실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죄가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과 그 죽음의 원인과 우리의 죄가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지를 깨달아야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맛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피하고 싶지만 우리의 죄의 문제,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말하는 그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직면한 죽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피하지 않고 반드시 알아야 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통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완전함,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질서함, 혼돈, 갈등의 문제를 모두 이 죽음 안에 담아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무질서함이 있죠. 늘 질서를 좀 잡고 싶지만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제가 얼마 전부터 운동을 열심히 하는 중에, 운동하시는 분들은 그 느낌이 뭔지 알 거예요. 그 운동이 먹히는 쯤에 있습니다. 그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운동을 해서 이 운동이 좀 먹힌다라고 하는 지점에 기가 막히게 이제 패턴을 만들었구나, 질서를 잡았구나라고 하는 지점에 딱 무너지게, 몸이 죽어라 아팠어요. 그러면서 막 원망이, 열심히 질서를 만드는 왜 내 질서에 무엇이 들어와 이토록 삶을 방해하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의 태도, 직장에서의 내 태도, 타인을 대하는 나의 태도, 그것이 윤리적이든 도덕적이든 자신의 삶의 육체의 건강이든 영적이든 사회적이든
그 무엇인가의 질서를 우리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 만들어짐의 자리마다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냐면 죽음을 경험해요. 안 된다는 것을 경험해요. 지난주에 CCC 수련회를 갔다 온 우리 서진 군과 아린, 지혜도 갔다 왔나? 네. 그들은 오늘 거의 영적이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뒤에서 이렇게 후광이 좀 있고. 근데 그렇습니까? 서진 군 어제 잠깐 서진이하고 말을 했는데 벌써 막 가물가물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돌아온 지 한 3일 만에. 그 뜨거웠던 질서가, 그 다 된 것 같은 질서가 우리 안에 왜 사라지냔 말이에요.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라고 노력하며 살아가지만 그 살아간다는 삶이 결국에 죽음으로 내닫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에 있어서 죄의 죽음의 원인, 그 죄의 죽음의 원인은 우리 안에도 성경적으로 더 다양한 방식으로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죄를 스스로 행위함으로 죽는 인간의 죄예요. 그것이 앞서 우리가 소개했던 헤롯과 같은 죽음입니다. 또 한 사람의 죽음, 스테반 집사의 죽음과 같은 것은 죄에 저항함으로 직면한 죽음이에요. 죄를 행위하여 얻는 죽음과 죄를 저항하다 죽는 죽음이 있는가 하면, 모든 인류는 죄에 연루되어 그 죄라고 하는 인생의 한계를 직면함으로 우리는 죽어요. 죽음이란 단 일회적 한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그 한계, 절망, 불가능, 무질서, 혼돈의 생각으로 본다면 우리는 모두 그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성 안에 묶여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 주는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죄의 첫 원인이 됐습니다. 그 원인은 너희가 이 선악과의 나무 열매를 따 먹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결과를 주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자세히 보신다면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집중해야 할 구문이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이에요. 날에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예요. 원어로 봤을 때도 먹는 그 즉시라고 하는 표현이 문자적인 명확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뭘 알고 있습니까? 아담이 먹는 즉시 죽었습니까? 하와가 먹는 즉시 죽었습니까? 그는 죽음이라고 하는 원인을 자신의 몸에 넣었지만 그 결과가 이루어지기까지 성경은 아담을 930세까지 살았다고 말해요. 왜 하나님은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는 그 시점에 곧바로 그를 죽이지 않고 9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연시키셨을까요? 그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기도 해요. 우리는 왜 살고 있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순간 끝이 아닌, 그 죄를 지은 그 삶이 죄로 인하여 결과의 끝이 아닌, 우리를 죄 지을 때마다 한 사람씩 죽여버리신다면 다음 주는 모두 새로 만나야 될 확률이, 아니면 이제 인류가 몇 주 안에 사라질 확률이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은 수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살아있어요. 기적 아닙니까? 세림이가 교회에 왔어요. 신발이 없는데.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는 죽음과 부활에 관련된 여러 신비예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도 우리가 그럼 이 변화의 삶을 왜 살아내지 못하는가? 변화를 다짐하고 결단하면서도 왜 우리는 그 변화된 삶을 지속하지 못하는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는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그 첫 사역의 지점에서조차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찾아와 이렇게 그를 시험합니다. 나에게 엎드려 경배한다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의 힘, 죽음의 힘, 권력이 자기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사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 세상을 엎드려 경배한다면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마태복음 4장의 사건은 여러분들이 놀랍게도 마태복음 27장에 가면 그 세상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역으로 무릎 꿇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사탄의 죽음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왜 우리 안에는 여전히 그 불완전한 변화를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합니다. 결론 지어진 말씀이에요. 이것은 실제로 문장이 완성형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므로 여러분들 안에 정죄할 것이 없습니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표정을 변화시키셔야 돼요. 제가 묻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정죄할 것이 없는 삶을 날마다 성공하고 계십니까? 성경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 안에 정죄함이 없다는 말, 당연히 갖게 되는 질문입니다. 변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좀 내 삶이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변화를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 다시 돌아가는 이 인생이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변화를 꿈꾸지도 않겠습니다. 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딜레마, 한계 아니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정죄할 것이 없다는 이 표현은 저는 부모와 자녀 관계 안에서 설명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부모는 자식을 몸으로 낳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할 수밖에 없는 어떤 한계를 직면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한들 부모가 자식을 여전히 사랑하고 돌보고 수용하고 용서한다고 한들 자식은 죄를 짓습니다. 자녀된 여러분들 보십시오. 부모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가 이 자식을 사랑하고 돌보고 완벽하게 키운들 이 자식은 다시 죄를 짓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하는 것은 정죄함이 없다는 표현은 우리가 그렇다고 이 자식을 그 죄로 인하여 법정으로 구속시키거나 그 법과 질서를 제한해 그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아니면 구류와 같은 영창을 살도록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죄함이 없다는 것에 대한 선언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 만들어내는 변화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도 이루어지는 그 사랑을 근거하고도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근거하고도 우리 안에 나타나는 잘못과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적으로 구속시키거나 넌 안 돼 라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가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부모는 당연히 자식을 책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꾸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꾸중의 최종이, 그 꾸중의 결과와 목적이 그를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법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존재의 변화예요. 죽음이
원인이 되어 흘러가는 이 세상은 가장 큰 위협이 죽여버리겠다는 위협입니다. 우리 이따금 그냥 쉬 쓰는 표현으로 죽여버린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죽음의 위기를 겪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널 죽여버리겠다.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벌하겠다는 것으로 우리에게 질서를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에게 벌금을 부과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에게 불이익을 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당신에게 피해를 입힐 것입니다. 라는 방식으로 이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방식은 우리에게 질서를 요구해요. 만약에 이것이 우리의 신앙 안에도 존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해를 주신다라는 위협 속에 우리의 윤리적, 도덕적 신앙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죽음과 부활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어떤 불이익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 위협으로 오늘을 질서 있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왜곡된, 잘못된 부활에 대한 이해예요. 소위 우리가 잘 어려서부터 인용했던 표현처럼 음식 이 땅에서 남기면 하늘나라 가서 먼저 남긴 음식 다 먹고서야 천국의 음식을 맛본다는 방식의 이야기예요. 이 땅에서의 현실이 과거에 주어질, 미래에 주어질 어떤 보상을 마련하는 것으로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는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억울한 것, 오늘 여기서 내가 키 좀 작았던 것, 여기서 내가 가난했던 것, 여기서 내가 성공하지 못했던 것을 참고 견디면 하늘나라 가서 좀 더 키가 큰 사람으로, 거기선 좀 더 잘생긴 사람으로, 거기서 조금 더 부자로 다시 살아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 그것은 여전히 우리를 무엇으로 붙잡는 거냐면 사망의 법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신앙이에요. 생명의 법은 우리를 그 위협과 통제와 폭력으로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좌절하더라도 그 삶을 수용해 줄 수 있는 관계의 힘, 그것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누리는 신비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늘의 삶과 죽음 이후의 삶의 불연속성과 연속성이 바로 이 이야기 안에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으로 어떤 반성이나 회개나 소망이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만들어내는 것에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새기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5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법으로부터 벗어난 우리의 삶의 변화, 그 변화가 우리의 삶에서 작용할 때 우리는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망아, 네가 나에게 할 수 있는 위협이 무엇이냐? 그러므로 그 위협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는 자기 역할과 할 수 있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의 원인을 피하는 것으로 살아있다는 말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 문장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죽음의 원인을 피하는 것으로 살아있다는 말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살아간다는 힘으로 죽음의 오늘을 이겨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후회는 언제나 남습니다. 그러나 그 후회가 우리의 삶을 소극적으로, 비관적으로 자책하는 것으로 묶어두지 않고 그 후회가 다시 주어질 기회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부활을 살아가는 삶이에요.
어제 했던 실수를 후회하는 것에 주어진 오늘의 시간을 다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에 있는 이 시간에 멋진 근사한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불연속성을 갖냐면 오늘 우리 안에 이 죽음의 결과의 사망이 우리의 삶을 더 이상 붙잡지 못하는 불연속성이 죽음과 부활의 변화입니다. 다시 변화될 우리의 삶은, 다시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된 부활은 이 사망이 우리의 삶을 근거하지 않는 또 다른 세상으로 우리를 초대할 것입니다. 그것이 불연속성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이 연속성을 갖냐면 오늘 우리가 살아온 우리의 삶의 사랑과 용서와 상대에 대한 다가감이라고 하는 그 흔적들은 연속성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존재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보여준 첫 열매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이 관영하는 이 세상에 대하여 완벽하게 끊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연속되지 않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연속되어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분이 жил머졌던 십자가의 흔적은 그의 삶의 연속성을 갖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무엇을 불연속시킬 것인가, 무엇을 끊어내실 것인가에 대한 판단과 무엇을 내 삶에 쌓을 것인가라고 하는 오늘 이 죽음과 부활의 이해가 여러분의 현실의 삶, 지금의 삶에 힘이 있어야 한다네요. 무엇을 끊어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음란을 끊어내십시오. 여러분의 죄악을 끊어내십시오. 여러분의 탐욕을 끊어내십시오. 그 연속되지 못할 그 사망의 근거가 되는 것을 끊어내는 삶의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죽음과 부활을 살아가는 것이라면 무엇을 연속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삶에 십자가를 새기는 그 일이 후회되고 실패되고 좌절될지라도 계속 다시 하십시오.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걸음이 가졌던 모든 것에 대한 총체적인 흔적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변화예요. 무엇을 변화시켜야 하냐면 끊어야 할 것을 끊어내고 불연속적인 것을 끊어내고 연속적인 것을 지향하는 것이 우리의 변화예요. 사람이 변하였으면 변해야 하는데 변하고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변한 것을 변하지 않도록 붙잡아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스스로 변했다면, 변하기를 마음먹었다면, 경험했다면 변해야 하는데 그 변한 것이 변하지 않는다면 변한 것이 변하지 않도록 그 변화를 붙잡아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의 문제예요. 우리가 신앙한다는 것은 그 변화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고무줄이 다시 돌아오지 않도록 붙잡고 살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한 번도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신이 변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것이 빛과 소금이에요. 세상이 빛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지 않고 세상이 소금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에게 빛이 되어야 한다 말하고 우리에게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말해요. 그것이 죽음과 부활의 변화예요. 신앙으로 타인을 변화시킨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 가서 선량한 행동을 할 때 우리 직장이 변화되겠지, 우리 캠퍼스가 변화되겠지. 아니, 물론 그것은 더 넓은 차원에서의 변화의 전파력이겠지만 나의 노력이 우리의 자녀들을 변화시키겠지,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부모를 변화시키겠지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여지없이 죽음을 맛보게 될 거예요. 그것은 사망의 방식이에요. 나의 그 변화로 타인을 변화시키겠다는 방식은 자신이 원인이 되어 나의 선한 행동의 원인이 되어 그를 변화시키겠다는 방식은 다시 사망의 방식이에요. 생명의 방식은
그 변화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생명의 방식이에요. 나는 열심히 변화됐지만 세상은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 거기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이미 그런 곳이에요. 세상은 이미 그 죽음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 사망의 방식이 잠식된 곳이 이미 세상이에요. 그러니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여 자신의 변화를 멈추지 마십시오. 타인이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의 노력을 쉬지 마십시오. 내 삶의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자신을 무력한 자라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그 안에 우리의 생명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예요. 오늘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는 이 변화의 한 가지 중요한 지연됨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죽음의 지연됨과 같아요. 아담은 그 즉시 죽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도 930년을 살아간 그 지연된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변화에도 그 지연된 시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있는 이 나팔의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변화의 이야기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을 그 날까지의 기다림이 언제 완성됐냐면 그 완성됐다는 하나님의 사인과 함께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빵파레와 같은 나팔 소리 말고 말이에요. 어떤 신호. 근데 중요한 진리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완성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이 오늘 52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52절에서 54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꿈꾸지만 변화되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반복할 뿐입니다. 다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쯤, 그 이루어지는 시기는 나팔이 부는 그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아직 이 나팔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이 없거나 여러분들이 형편없거나 여러분들이 나약해서 이 일을 포기하겠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원래 형편없어요. 우리는 원래 나약해요. 우리는 원래 별거 아니에요. 조금 선한 일을 하셨다고 좀 무엇이 된 것처럼 착각하셨습니까? 조금 좋아졌다고 다 된 것처럼 오해하셨습니까? 아니요. 그것이 나팔이 될 수 없어요. 우리에겐 나팔이 없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다만 그 길을 가고 있는 자들에 불과합니다. 변화에 반대되는 오늘 우리 시대의 사회적 언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변화에 반대되는 말. 고인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무위키에 보니까 이 고인물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단체나 모임이나 커뮤니티 등이 변화나 교류나 정당한 비판을 무조건적으로 거부할 때 결국 그곳은 시류에 동떨어져 잊히거나 와해되거나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고인물. 여러분 스스로는 오늘 영적으로 세상에 대하여 고인물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을 부활에 묶어내십시오. 오늘 기억하는 교회의 관계 역시 고인물의 관계가 있다면 해체하십시오. 만나 무엇하고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우리의 순모임이 고인물은 아닌지 보십시오. 이 교회 안에 벌써 고인물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십시오. 내가 이 교회 안에 고인물은 아닌지, 흐르는 물, 변화되는 물이 아닌 고인물처럼 돼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여전히 흘러가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닌가.
아마 교회의 가장 큰 고인물은 제 자신이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완벽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변화를 꿈꾸지 않는 것, 그것이 고인물입니다. 해봤는데 그렇게 됐는데 결국에 거기까지더라 라고 포기하는 것이 고인물이요. 우리는 그저 계속 흘려보낼 뿐입니다. 58절 오늘 결론의 말씀을 그러므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신 안에 선포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게 바울이 말하는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윤리적으로 가고 율법적으로 간다는 것은 마치 내 안에 깨끗한 물만 담아 내 안에 깨끗한 저수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에요. 그래서 그 저수지를 만들어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이 깨끗한 물에서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에요. 우리는 이미 원죄로 인하여 깨끗해질 수 없는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 혼나지 않기 위해 일을 제한하거나 잘못된 일과 만나지 않기 위해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는다거나 자신의 생각을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며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이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을 가장 오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흐르지 않은 저수지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신앙은 우리를 흐르지 않는 저수지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흐르는 물로 바꾸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단 한 모금의 물도 오늘 마실 것이 없이 흘려보내는 신앙이 일용할 양식의 신앙이에요. 오늘의 것을 오늘 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방식이에요. 올 여름이 다 흘려보내는 여름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가 수련회를 맞이하며 2024년을 기대하는 우리의 신앙 가치입니다. 우리의 관계도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관계도 좀 다 흘러내려갔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에 대한 이해, 누군가에 대한 관념, 타인에 대하여 가졌던 우리의 의식들이 다 흘러내려가고 다시 쌓아질 수 있는, 다시 될 수 있는, 기존의 관계 안에 고인물 되어 만날 때마다 다시 그 고인 관계로 흘러가는 그 웅덩이가 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일어서야 돼요. 그 평평한 무엇도 고이지 않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 저는 그리스도 예수의 모퉁이 돌 위에 세워지는 그 신앙의 관점이 여기에 있다고 봐요. 그 그리스도의 높이 안에 모두 균형을 맞추어 서는 것. 그럴 때 어떤 골도 생기지 않는 우리의 삶에 흘러내릴 수 있는 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안에 고인물이 있다면, 여러분들 안에 이 신앙에 고인 것이 있다면 올 여름 흘러낼 수 있기를, 흐르는 물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의 관계 안에 만남이 이제 더 이상 새로움이 없는 고인물과 같은 신앙의 관계가 있다면 하지 마십시오. 그만 모이십시오. 그만 활동하십시오. 새로운 관계로 흘러가야 우리의 삶은 다시 그 부활을 경험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을 여러분의 성경책에 좀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몇 없지만 전도서 11장 1절 말씀을 좀 다 한번 찾아서 형광펜, 볼펜, 연필 무엇이든지 핸드폰에 하셨다면 그 장을 캡처해서라도 간직하십시오. 제가 청년의 시절에 제 인생에 담았던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동그라미 표하십시오. 찢어질 정도로 밑줄을 그어 놓으십시오. 다 같이 한번 여러분의 인생에 이 말씀을 외쳐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흐르는 물에 떡을, 저만 전도서 11장입니까?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오늘 이 신앙의 고백이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의 결단일 것입니다. 흐르는 물에 떡을 던져 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죽음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과 죽음을 우리의 삶의 어떠한 원인으로 이해하는가, 그 중요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 비로소 우리는 오늘의 현실의 삶에 다시 섭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의 우리의 분명한 명확한 그 변화와 새로움, 그 새로운 창조의 사건들을 날마다 이루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흐르는 강물에 떡을 던져 그 흘러감의 삶을 살아가는, 기억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